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 미약한 육신들이 인간의 죄를 짓을 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죄를 사하주시고 다시는 그 죄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이 조그만 단위에 함께 주셔서 이 단위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도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주셔서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령 쪼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함께 주셔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이끌어주시지 믿습니다. 예배 끝나는 동안 사탄을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시편 14편입니다. 시편은 꼭 그 라면을 끓일 때 냄비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뜨거워요. 또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나오고 14편입니다. 전부 7절까지 있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표제까지 전부 8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7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 그 지휘자가 같이 맞춘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14편의 특징은 어리석은 자를 딱 부각을 했는데 어리석은 자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연합을 해. 합종연합을 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연합을 해요. 연합. 근데 지혜 있는 자가 사실은 귀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찾아주실 만한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시끄러운 데보다 골방을 찾아다니고, 사실 우리 교회가 인원이 적지만 사람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또 교회가 큰 건물이라고 큰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크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크다 작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거 아닌가. 말씀 읽으면 되는 거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딴소리 하지 말고. 그게 큰 지혜고 그게 큰 교회고 그게 크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하나님 없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매사에 하나님 없다고 나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옆에 뻔히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마시고 빠지고 뭐 하여간 범벅이 돼갖고 사는 거예요. 거기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벽을 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러죠? 그걸 벽창호라 그래. 그걸
벽을 창이라고 호한다 이거예요. 벽창호.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뚫어놨는데 거기를 놔두고 벽을 들이다 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벽창호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거.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생각과 뜻은 다르다고요.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첫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찾아다니신데 2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벽창호가,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첫째 부패 썩었어요. 다 정상을 정상으로 얘기하지 않고,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뻥 튀기고 부풀리고, 항상 뻥치는 거야. 이게 부패한 마음이라고. 이게 악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 제가 이거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될 거라고. 진실을 진실로 안 보고, 진짜를 항상 뒤집어 보고, 항상 불만이고, 항상 입에서 욕이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유다서 16절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하나님 없다 하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패하는 거, 부패. 그 다음에 그 소행이 가증해요. 하는 모든 짓들이 하나님하고 다 반대되는 거예요. 거룩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아. 자녀가 네게 아니야.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 돌려야 돼. 돌리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 그것도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자꾸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위로하고. 소행이 가증해. 하나님 볼 때 저거를 내가 왜 만들었나, 저거. 예? 저거를 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가증해.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선이에요. 그렇지만 선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죠? 목요일날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부 다 몽땅 선이에요. 그게 뭐 겨우 8명만 살려놓고 다 죽이셔도 그게 선이라고. 하나님 하시는 건 몽땅 선이야. 그분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뭐 지구를 짜게든 전쟁을 일으키든 그분이 하시는 거는 몽땅 선이야. 그러나 내가 하는 건 몽땅 악이야. 그 이유를 보면 죄 때문에 사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나는 죽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오늘 나오는데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나 그게 다 나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이 그런 때인데. 그러나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1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없는데 깍꿍 하나님 없어요 이러는데 2절에서는 나 여기 있거든. 여호와를 못 찾는 건 네 실력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사는 거는 네 실력이고 네 형편이고 네 재주고 네 능력이지. 나는 여기 있어.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뭐를 하고 있다. 지금 뭐를 하는지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서 굽어 살핀다라는 거는 일일이 다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보는 책에도 그런 그 말씀을 그 말을 자꾸 써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대. 간섭. 이렇게 두꺼운 주석인데 아주 유명한 주석이에요. 카리스라고. 근데 그 주석에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여호와께서 간섭하신다. 사람을 간섭함으로. 계속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를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 괴로워요. 어느 신학자가 이걸 썼는지. 그래서 그걸 읽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섭은 피조물끼리, 그것도 자기와 동등되거나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간섭이에요. 아니면 어린 사람이 그 자기 윗사람한테 참견하는 거, 그게 간섭이고 참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하시는 거, 해를 돌리고 달을 돌리고 사람 가정을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 거, 그건 간섭이 아니고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하시는 거예요. 간섭이라는 건 사람끼리, 피조물끼리. 엄마, 오늘 그 전기세 냈어? 낼 거야. 그거 꼭 내가 늦지 않게. 네가 왜 간섭해? 엄마가 하는 일에. 엄마, 오늘 두부찌개 500개 할 거 준비했어? 알았어, 내가 할게. 그 오늘 500개 좀 더 해야 될걸? 그 더 사람들 많이 올 거야. 더우니까. 야, 너 참견하지 마. 네 일이나 해. 이게 간섭이고 참견이지, 하나님 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용어 선택을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어떤 책을 알아보는데 또 그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일일이 챙기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다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시죠? 우리를 생명싸개에 넣어서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시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미는 그 자식을 잃어버려요. 아주 미워해. 제 주변에 지금 한 사람이 있어요. 밉대. 노골적으로 밉대. 그 아기를 안아도 무슨 꼭 개도 그렇게 하나 안을 거예요. 쓰레기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엄마도 불쌍하고 아들도 불쌍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호와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손바닥에 새겨 놓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죽기까지, 죽는 자리, 그 십자가 자리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간섭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이거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시려고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런 말씀이 또 다른 데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다 찾아봤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오늘 시편 본문 14편 1절에 딱 나오는 대로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 어리석다라는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함의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뭐가 또 없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없는지. 3절입니다. 다 치우쳤으며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어. 다 치우쳤어. 얼로 치우쳤죠? 악으로 치우쳤어. 악으로. 선악은 거리가 멀어요. 또 함께 뭐예요?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도 어울려야 즐거운가 봐요. 막 진흙을 서로 발라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더러운 거 막 서로 쓰레기통 뒤지는 것도 서로 뒤지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를 짓고 더러운 거 만질 때 동료가 있는 게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죄의식이 동료를 바라보면서 희석되거나 없어지는 거야. 쟤도 그런데 뭐. 쟤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런 동료의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언제나 죄 짓는 사람들은 어울려.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유유상종. 어울려. 그래서 보면 하나를 캐면 고구마 줄거리처럼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치우쳤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아까 선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근데 그걸 찾는 자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없죠? 하나도 없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쓸어버리되. 왜 쓸어버리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이 하는 게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쓸어버리되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벌레, 짐승들까지 다 그러하겠다. 아주 결심하시고 쓸어버리신 거예요. 40주야를 물을 내리시고 1년 열흘을 땅에 물이 창일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결국 노아, 셈, 함, 야벳, 그의 아내들 겨우 8명만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땅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도 없고. 또 로마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몽땅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영생.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죄 지어서 어울리는 사람, 무리를 짓는 사람들은 영벌, 우리는 영생. 죄 짓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로, 의의 부활로. 얼마나 달라요 이게. 죄 짓다 죽은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죄 짓다 죽은 사람이 영생하는 게 문제라고. 어디 가서 영생해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해요. 무지해. 뭐에 무지하죠?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써 뭐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다른 지식은 다 그 사실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있다고 해도 잠깐이야. 근데 성경을 깊이 알면 세상을 살 때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성경의 지혜가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라고. 인간 지각을 뛰어넘는 지혜예요. 세상의 책 10,000권 읽는 것보다 성경 한 권 읽는 게 더 가치가 있고 더 지혜가 있어요.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나요. 해보시면. 이 성경에 관한 책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책을. 무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무지해. 얼마나 무지하냐면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 왜 부르짖지 않죠?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긋장 넣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저들이 나를 부러이지려 함이로다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너를 버려 왕이 못되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인 하나님 나를 버려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나도 저들을 버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다윗이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사람이 부패한 거구나 이거. 실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도다. 그리고 진짜 동방박사 3사람이 경배하러 왔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버리기만 해? 죽였어요. 십자가에다가. 얼마나 무지한 거야 이거. 이게 무식하고 무지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오늘 10편 14편에 말씀하셨는데 2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해. 인식을 못해. 자각을 못해. 알지 못해.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교회 와도 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 일투족 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고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를 다 섭리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 하나님을 자꾸 몰라. 무시해. 모른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고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래요. 떡을 훅떡 먹기는 쉽지 않죠. 꼭꼭 씹어 먹죠. 아그작 씹어 먹어. 뜯어 먹어.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아그작 씹어먹어. 아, 저만 지옥까지 말이야. 응? 이걸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그작 뜯어먹는 것도 악한 거지만 또 어떤 게 악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대. 예수님이 나의 구주래. 약속을 해. 고백도 하고 약속도 하고 고백도 하고 뭐 입으로 증거도 해. 그런데 전도를 안 해. 이거 악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떡 먹듯이 아그작 씹어먹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먼저 믿었으면 전도해줘. 왜 전도 안 해? 어제 12시에 점심 약속을 그 남목사님하고 했어요. 광화문에서. 근데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전화하니까 저보고 막 호통을 치는 거야. 네가 형한테 와야지 뭐 하냐고.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찾아가니까 종로 일가에서 어떤 할머니 붙들고 전도하고 있더라고. 전도. 그래서 그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87이래. 69된 노인네가 87된 할머니를 붙들고 그 땡볕에서 야 전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지만 그 형님이 나보고 너 나쁜 자식이야 욕할 만 하더라고요. 저보고 딱 보자면 이 나쁜 자식아 네가 형을 찾아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전도 안 하는 목사 나쁜 목사예요. 진짜 그래. 그걸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을 먹는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 안 하는 거 이것도 악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전도해야 돼. 우리가 전도해야 돼. 우리가. 그럴 때 5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저희가 누군지는 써놓진 않았지만 시편이라 시라 써놓진 않았지만 거기서 장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은유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자,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장소가 어딜까요? 1번 천국, 2번 지옥. 어디예요? 2번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악인이에요. 악인.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어울려서 범죄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자, 미련한 자, 말씀 안 읽는 자, 이런 자들. 이게 저희야.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지옥 가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그 자리가 지옥이야. 이미 하나님 안 계시는 자리가 지옥이라고. 전쟁이 일어나 비록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잖아요. 오히려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오히려 안연한데. 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큰 환난 중에 만날 구원이시라. 여호와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 요게 좀 난해준데 어려운 말인데 이걸 빼고 하나님이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는 의의 세대예요. 요거를 싹 빼고 이 시편을 보고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인의 세대다 요거를 같이 물려서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이 계심이로다 하면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대는 의인의 세대예요. 하나님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죠?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세대예요. 거기서 두려워하는 장소예요. 두려워하는 거기가 하나님 없는 장소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 가난한 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 밟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예? 돈이 없으니까 큰 성전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큰 교회는 뭘 바구니를 돌려. 이름도 막 써붙이고 일어서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막 갖다 방을 붙이고 누가 얼마 했네 뭐 얼마 했네 막 이렇게. 네? 우리는 헌금통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만
통이 있었죠, 사실 처음에. 그 잊어버려가지고 그 식당에 놓고 왔잖아.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가난한 자의 경영이다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삶,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해. 누가? 악인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겨우겨우 먹고 살고 말이야. 아쉬운 소리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사는 집도 그냥 개딱지 많고 코딱지 많고 이런 데 살고, 타고 다니는 거는 고물차, 오토바이 이런 거나 타고 다니고, 그렇게 부끄럽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런데 무슨 피난처라고 돼 있죠 거기? 무슨 피난처예요? 6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는데, 피난처 앞에 뭐가 있어요? 그가 중요해. 그 피난처가 중요해.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짓밟히고 연약한 경영하고 가난한 경영하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피난처가 되시는 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만 한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편에 늘 찾아보는 대로 여호와가 반석이에요. 여호와가 그 피난처가 되시는데, 오직 한 거 보니까 앞에 그 어리석은 자들한테는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실 수가 없어. 또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 여호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 오직 그 피난처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왔어요. 여기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게 여기 나왔어요. 어리석은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였으니 하고 과거 완료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이미 지옥 자식이야.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지옥 자식이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몰라요. 모른다고 우리가. 그런데 이미 지옥 자식이야. 그래서 두려워하고 현재 진행형, 두려워하였으니 과거 완료형. 이미 간 거예요. 이미.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비록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는 어디가 있죠? 이미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 용어로 not yet, 아직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already, 이미 우리는 가 있다. already but not yet 이거예요. 우린 이미 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언제 구원받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 용어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뭐 부하고 아무리 잘 나간 소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이미 그건 지옥 자식이에요. 이미.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기서 시온, 자이온은 여호와를 말하는 그 상징적인 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래.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애굽에서 포로, 또 여러 적국에서 포로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어디서 포로됐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포로되었을 때를 많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포로됐을 때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예, 야곱이 즐거워하고 야곱이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왜 그런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20년을 있었어요. 20년. 내가 삼촌 집에서 있을 때 이 20년 동안 추위, 더위, 못 먹고 이거 다 참았다. 내가 다 참았다. 참고 기다렸다. 근데 사실 야곱, 너는 주님이 참으신 거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참으셨죠? 우리 때문에 참으셨어요. 근데 야곱은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누구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하여 7년을 참았고, 또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참았다 그래요. 성경에서. 놀랍죠? 성경이 밝혀요. 다른 사람들은 야곱이 믿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박국 성가 어디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없는데, 제가 다음 이따 오후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참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괴롭지만 이거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기쁨 때문에 이거 하루밖에 안 돼, 하루밖에 안 돼, 이러고 참으시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루를 어떻게 하죠? 천년처럼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다리기 때문에 엄청 길어. 아이고, 이거 빨리 만나고 싶은데,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같이 살고 싶은데, 그 하루가 천년보다 더 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충 사는 거지. 24시간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말복이 가면 가고, 처서가 오면 오고, 입추가 오면 오고, 이렇게 사는 거지만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 긴 시간을, 그 긴 고통을, 우리를 맞이할 기쁨에 하루밖에 안 된다 이러고 참으시고, 그 지루한 기다림을, 그 수천 년 기다리는 기다림을, 아이고 하루밖에 안 되는 거지 이까짓 거 이러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값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값을 아들로 주고 대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한 선포를 하나님 자신이 지키신 거예요. 누구를 죽이시면서까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되었던 우리가, 노예되었던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야곱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14편이 짧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되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실 만한 자, 하나님이 알아봐 주실 만한 자,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14편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서 하나님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죄 짓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그 큰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며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를 삼는 지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밖에 떠나지 말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